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으로 새벽을 깨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안산 광림교회에 와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벌써 10년도 더 됐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전도사의 사역을 하는데 참 어리버리하고 실수투성이로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새벽 찬양 인도를 담당했던 주간이었습니다. 아마도 거의 첫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배운 대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4시 50분이 되면 저 6열 맨 앞자리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앉으시는 데 있잖아요. 새벽에 그쪽에 딱 이렇게 앉아서 54분이 되면 앞에 나와서 찬송가를 2장을 딱 하고 그리고 마이크랑 보면대를 들고 오르간에 놓고 다시 가서 자리에 앉으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 없죠.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게 참 긴장되고 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첫 멘트는 뭐라고 할까? 찬송가 키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어떻게 할까? 혹시 반주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때는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새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긴장하면서 잤는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딱 떠졌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옷을 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그 예화에 보면 와이셔츠 안 하고 넥타이 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수할까 봐 거울 보면서 옷 매무새도 잘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만발의 준비를 하고 성경 찬송가를 들고 본당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뭐냐 하면 방송실에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저는 아직 방송 장비를 다룰 줄도 몰랐고 불을 켜는 것도 아직 안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방송실이 잠겨 있으니 이 불도 다 이렇게 꺼져 있는 겁니다. 당황을 해가지고 빨리 이 6열 앞자리로 와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지? 그러고 이 앞자리로 와서 방송실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근데 방송실을 딱 올려다 봤을 때 여러분 거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여기서 보면 저 빨간 시계가 보이거든요. 저 시계를 딱 봤어요. 3시 50분인 겁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막 떨면서 그렇게 나왔는지 시계를 잘못 보고 1시간이나 일찍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처음으로 여기 새벽기도 나오시는 그 누구보다 먼저 새벽을 깨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벽을 깨우고 계십니까? 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이 고백한 시편 57편 말씀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새벽을 깨우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확정되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확정되었다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확정되었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확정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확정되었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요, 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쿤, 확정되었군.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확정되었다. 쿤이라는 단어.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쿤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오늘 7절 말고 바로 위에 6절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이 확정되었다라는 단어의 또 다른 번역이었을까요? 네, 뭔가 이렇게 비슷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바로 그물을 준비하다라고 할 때 이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이 쿤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다.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곳에 그물을 세워두었다. 그 그물이 굉장히 굳건하고 견고한 그런 장애물이었다는 거죠. 장애물을 세워두었다. 그 장애물,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놓은 그 장애물이 내 발걸음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걸음을 막으려고 적들이 내 앞에다가 장애물, 그물들을 견고하게 세워 놓았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은 주님 앞에서 그 그물보다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는 그것을 치워볼 생각도 못하고 시도조차 못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너뜨릴 수도 없고 너무나 크고 단단해서 넘을 수도 없는, 그래서 때로는 그냥 그렇게 원래 그런 줄만 알고 있어 버리게 되는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맞이해야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애물이 내 앞에서 견고하고 굳건하게 서 있는 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굳건하게 내 마음은 주님 앞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나를 흔들고 꺾고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지난 부흥회 기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5손가락 시편 기도를 들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57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어느 시에 들어갔는지 찾아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뢰 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듯이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이렇게 확고합니다. 나의 어떠함으로는 결코 버틸 수 없기에, 결코 견딜 수 없기에 내가 신뢰하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 57편 오늘 말씀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자는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이 57편 이 시편을 쓸 때의 상황이 과연 노래하고 찬송할 때였을까요? 이 57편 머리글에 보시면은요,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 글을 쓸 때의 상황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언제입니까?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숨어 있을 때입니까? 굴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예요. 잡히면 죽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굴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많아야
100여 명 됐고 또 이 굴 속에서는 아마 자기와 몇몇 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는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이잡듯이 다윗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권력의 눈이 멀어서 만사를 제쳐두고 자기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3,000명의 군대까지 동원해 가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이 엔게디 광야를 헤집고 다니고 있었던 때였다는 거죠. 그런 사울이 지금 저 동굴 밖에서 으르렁대면서 다윗 어딨냐고 빨리 찾아오라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 동굴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요,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여기가 과연 찬송이 나올 만한 곳입니까? 여기가 과연 노래할 만한 곳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나는 여기서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안에서 노래하고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시기 이전에 마음을 지키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나 상황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환경을 뛰어넘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벽을 깨우는 자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새벽을 깨우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까? 새벽 전에 일어나야 됩니까? 새벽 전에 일어나야 새벽을 깨울 수 있어요.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새벽에 깨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리라 라는 결단은요, 아직 새벽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일어나서 새벽을 맞이하겠다, 아직 잠들어 있는 그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는 자는 언제나 새벽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트기 전, 어둠이 가장 극심할 때에 가장 어두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새벽이 시작되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새벽을 깨우는 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하여서 아무도 제대로 된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짓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현혹하였고
말씀에다가 물을 타버렸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가두고 묻고 때리면서 그를 협박하고 거짓을 말하기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 주의 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아무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믿지 않았지만 단 한 사람 예레미야만이 그것을 알고 있었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대로 가다가 멸망하고 마는데요,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게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죄악을 향해 달리는 이 기차를 멈추어야만 합니다. 이미 새벽이 된 다음에는 파수꾼의 역할은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좀 더 상황이 나아지면 전도하겠다. 좀 더 동역자가 생기면 말씀을 선포하겠다. 조금 더 누군가가 먼저 시작을 해주면 내가 따라 나서겠다. 여러분, 새벽이 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둠 너머의 밝은 빛을 보면서 먼저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 아침마다 참 일어나는 거 싫어하죠. 깨우려면 그것도 힘들고 일어나기도 참 싫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 일찍 일어나는 날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소풍 가는 날. 어떻게 그렇게 다 똑같았습니까? 우리 가족만 그런 줄 알았는데 똑같습니다. 소풍 가는 날은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눈이 번쩍번쩍 떠집니다. 왜 그럴까요? 놀러 가는 거니까, 기대되니까, 행복하니까는요. 여러분, 소망을 품고 기대하는 사람은요, 새벽을 깨우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되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새벽을 깨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전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에 와서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원하면서 요청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삶의 생애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사역들이었지만 그날 그 바로 전날도 정말 힘든 그런 체력적으로 많이 고갈되었던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였지만 눈이 번쩍번쩍 떠지신 거예요. 그 새벽에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새벽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빠져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더러운 이 세대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없이 작은 촛불 하나는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때로는 너무나 어둠이 극심해서 촛불 하나 가지고서는 방을 다 채울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작은 그런 불빛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은 그저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타오를 뿐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아무리 극심하다고 해도 어두움은 촛불을 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긁어부스럼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큰 손해를 얻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추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복음을 세상 끝에 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을 깨우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새벽을 깨우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여러분도 원하고 계십니까? 아멘. 다윗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때만 해도 그를 따르는 수백 명의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명예를, 나의 권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새벽을 깨우기에 앞서서 자신의 영광을 깨우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들어서, 비파와 수금을 들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새벽을 깨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선포되는 것이 정말 그의 마음속에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소원인 사람들이 바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환경 속에서,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서, 그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감사의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에게 베푸신 그 생명,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아주 작은 영역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조금만 다시 한번 낯설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가득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실 이미 온 세계 위에 가득합니다. 작은 들풀 하나에서부터 온 우주의 태양과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제 누구만 알면 됩니까? 나만 알면 돼요. 나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원하시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몇 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다윗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실수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랑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소원으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구석구석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노래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잘한 일들에 대해서, 칭찬받을 만한 일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 주기보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새와 나무와 풀과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부터 깨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모든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이고 전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입으로, 내 삶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의 은혜에 그렇게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어두운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저들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벽을 깨우는 삶입니다. 혹시라도 내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내 영혼을 깨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새벽을 깨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래하던 이 굴이 어디였다 그랬습니까? 엔게디 광야의 굴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달아나던 그런 작은 굴이었습니다. 숨어 있었던 굴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굴은요,
화장실 용도로 쓰였던 그런 더럽고 어두운 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둡던 굴이 정말 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처참하고 비참한 그 굴이 바로 역전의 장소가 됩니다. 아무런 해답도 보이지 않던 그 어둡던 굴, 도저히 빛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던 도망자의 신세였던 이 다윗에게 이 굴이 역전의 장소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용변을 보러 온 사울의 옷을 베었던 곳이 바로 그 자리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지만, 어둠은 끝없이 짙어져 갔지만, 거기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라고 찬송하며 선포했을 때에 그곳은 역전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두운 굴 속에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새해가 되었는데, 날짜는 흘러갔는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이제 내가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까? 그곳에서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어두움에 빛을 비추시는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역전의 장소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다윗은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었고,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은 사울 왕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다윗의 두려움 없는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고백이 바로 어두운 굴을 역전의 장소로 바꾸는 재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사울과 그의 3,000명의 군사들을 물리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의 고백이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올려드리는 노래와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극한의 상황, 어둠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바로 지금이 새벽을 깨울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불을 밝힐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바로 지금이 새벽을 깨워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한 해에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새벽을 깨우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